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다시피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아둘람 굴로 들어왔던 사울을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회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신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신념이었죠. 누가 봐도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행동과 사울의 태도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사안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것, 그것이 지난 본문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간 사울이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자 다윗도 얼마나 그 속이 답답했는지, 지금 자신이 이 동굴 밖을 나가는 순간 또 표적이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몰랐지만 사울을 향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왕을 향해 내 주여, 내 왕이여 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외침을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외침 속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자신의 부하들의 그 간곡한 강권에도 그 말을 모두 물리치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 정말로 실존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치 안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들어도 될 만한 말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 어떤 것이 가장 나 자신을 괴롭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내 속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과 서운함과 원망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달라야 하는 그 내면의 고통과 내면의 싸움이 아마도 가장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지금까지 손해보는 삶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다윗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모습,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나만 손해보는 느낌일까요? 아마 믿음을 가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한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한쪽, 어느 쪽이 억울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손해보는 자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 끝에 하나님은 사울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결단과 고백은 나는 이제 앞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왕을 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결단으로 살았고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나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기로, 내 부하들이 왕을 해하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은 나의 진심을 왕은 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동굴에 들어가서 큰 일까지 보고 나왔던 사울, 그 동굴에 얼마나 큰 엄청난 갈등과 일들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몰랐던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16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며 다윗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내가 보기에도 저 다윗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데 나는 그를 학대했지만 그는 나를 선대했구나, 다윗아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름도 부르기 싫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입에도 올리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울 나는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알고 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도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요나단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뻔뻔하게 21절에서 다윗에게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사울 나에게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 옷끝만 잘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는 나를 해하지 말아라, 내 가문을 멸하지 말아라고 지금 맹세해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사울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사울을 향해서 나는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왕을 내 손으로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고백했지만 지금 사울은 또 한 번 그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또 그 요구에 응해 2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맹세를 해줍니다. 사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함을 인정하고 다윗이 행한 행동이 의롭고 잘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울,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눈물까지 흘리고 다윗을 향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호칭을 사용한 사울,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사실 사울에게 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나 죽이지 마, 앞으로도 나 살려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야 너의 진심을 알았다, 내가 앞으로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마 라고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지금 사울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오늘의 본문 이후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새로 돌아갔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똑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이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동화책을 접할 기회가 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동화책의 그 스토리 진행 방식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와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의 내용의 그 진행 방향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동화들 아시죠? 우리 전래동화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에게 죽을 뻔한 까치를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뱀이 아내 뱀이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날이 셀 때까지 종이 울리면은 널 살려주겠다라고 하니 까치가 자신의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종을 울려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자가 생쥐를 잡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자가 그물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생쥐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줄을 끊어주었고 이 사자와 생쥐가 친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이 보는 동화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동화의 흐름과 같다면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 다시 왕궁으로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와야 할 텐데, 사울은 여전히 그에게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입에서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하는 그 입술의 말은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 자신 혼자만 다윗의 맹세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볼 때마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되는 모습, 다윗은 선하고 사울은 악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 사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동의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감동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받는 도중에,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돌아봤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 정말 변화와 돌이킴의 결단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도 사울과 같이 감동받아 눈물은 흘리지만, 우리도 사울같이 그 받은 말씀에 대해, 받은 감동에 대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사울과 같이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도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까지는 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은 어찌나 하기가 힘들고 하고 싶지가 않은지. 오늘 사울 또한 다윗의 그 진실된 고백을 보았다면,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윗의 손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도 사울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번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치겠습니다. 또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 결단을 하기가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삶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누르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울을 칼로 베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결단, 이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도 하지만 그저 그 가운데 그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지만 날마다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